반갑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각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날 미국에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발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격려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 배너에서 우리가 좀 이 배너라는 영화가 AD 26년 예루살렘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유다 배너가 살고 있는데, 당대 제일 많은 유대 귀족입니다. 왕의 후손이죠. 어느 날 로마 제바에 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독과 그를 보좌하는 사랑관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관은 베너의 옛 친구 메살라였죠. 이 어린 시절 둘도 없는 친구지만 로마 제국의 사랑관인 메살라는 통치자로서 베너는 억압받는 신인으로 살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당이 몇 석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민주당한테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을 이번에 내놓다 보니까 이런 억압받는 시위가 똑같은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던 중 신인 충독의 시위 행렬이 있었는데, 베란다에서 오빠 베너와 함께 구경하던 여동생이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오래된 기왓장이 어떻게 해요?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사고로 말이 놀래서 신인 충독이 낙마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실은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오래된 기왓장이 스스로 떨어졌는데, 이 계기에 이것을 아무 죄가 없는 것도 아는 메살라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절친한 베너의 계획을 범행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처벌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메살라는 베너의 어머니와 유등성은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고, 베너는 노예로 팔려서 게르선에는 물을 젓는 선물을 내리게 됩니다. 게르선은 로마 시대의 노예나 재림들로서 쇠사슬을 묶여서 돌을 저어서 전투하는 일종의 전투선입니다. 전투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렇게 베너는 두 손이 묶여 게르선을 끌려가던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통과하게 됩니다. 우물가에 물을 먹는데 다른 사람 병정들은 다 물을 먹게 하는데 베너만은 물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목이 말라서 쓰러져 가고 있는 죽을 지경에 있던 베너에게 한 유대인이 와서 물을 먹여주는데, 베너는 그 베너가 결국은 그 물을 받아 먹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잖아요. 걷고도 그래서 모진 고생 끝에 베너는 게르선을 타고서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쇠거랑을 차고서 노를 젓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담당가는 유독 베너에게 심한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복수심에 붙단 베너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고, 노적기를 통해서 근육은 더 단단해졌고, 고통을 이겨내느라 눈은 더 빛났고, 끝까지 살을 함께한 몸을 치다가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강철 멘틀로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너는 1년이면 죽어나간다는 그 게르선에 3년 동안이나 살아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살아남아요? 3년이요. 그런데 베너를 함대 사랑가는 아리우스 제독은 그 베너를 아주 눈여겨봅니다. 그러다는
진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치열한 해상전이 펼쳐지면서 전투 중에 아하스 제독이 물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전쟁하기 전에 베너에 묶였던 쇠사슬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너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풀어주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쇠사슬에 의해서 몇 명이 노를 져요? 200명이 노를 짓고 있습니다. 전투 중에 아리우스 제독이 적군의 칼에 의해서 찔리게 뒷무릎에서 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본 베너는 지체하지 않고서 어떻게 돼요? 바닷속으로 뛰어들잖아요. 근데 이 베너가 바닷속에 뛰어들기 전에 뭘 해요? 자기가 앞에 보니까 배가 침몰하고 앞을 정면으로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열쇠를 가진 그 간수를 갖다가 그 뒤에 가서 목을 조여갖고 열쇠를 뺏어서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올라오다 보니까 불이 붙고 뭐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리수 선장이 제독이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제거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널판지 위에 제독을 얹어놓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너는 제독의 종이를 받고 시간이 흘러 그 양아들이 되어서 로마 귀족으로 신분을 바꿔서 나타나는 그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 반전을 이룩한 베너는 원수를 갖기 위해 메셀라가 출전한 로마 최대 이벤트였던 전차 경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메셀라는 원수지간인 베너를 죽이려 하고 전차 밖에 뭐를 달아요? 전투에 칼날을 달아가지고서 상대 전차를 갈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베너는 가가요. 허약한 빠진 유대 계획이 아닙니다. 묘에서에서 수년 동안 갈고 닦은 강인한 피력과 멘탈로 무장한 베너는 메살라와 한판 승부를 벌리는데 총 9바퀴를 도는 전차 경기 중에서 서로 채찍을 치고 칼을 가는 그 사슬을 벌이는 가운데 베너를 치러 갔던 마차가 결국 전차 밖에 오히려 메살라가 치러 부상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베너는 수소문 끝에 어머니와 유이동사를 찾았는데 그들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피하는 문둥병에 걸려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베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들을 데리고 기적을 행한다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쓰러지자 베너는 한급히 불을 떠다가 주님에게 목이라고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자신이 나사렛에서 목이 말라 쓰러질 때 자신에게 불을 먹여준 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인 거예요. 그렇게 베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베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못을 한지 모릅니다. 이 못을 보면서 그동안 복수에 사로잡혔던 베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거듭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베너와 그 어머니 누이 동생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뉴엘리스 1827년서 1905년에 소설 베너를 영화한 베너의 스토리입니다. 소설의 시즌 원작 베너는 1800년대의 말에 성경답으로 많이 팔렸고 이후 50년이 넘는 동안 베스트셀러를 사랑을 받게 됩니다. 1900년부터 2010년대까지 무려 4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1959년 만든 베너는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11개 부분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이 변호를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작품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는가? 이 작품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어려워도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메슨이 한 말입니다. 삶의 노력에는 속임수가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괴로운 노예선에서 생각을 잡고 노를 지우면서 오히려 몸이 더 강해졌고 삶 위에 몸을 지면서 강철 멘탈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두 더 잘 된다는 것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오히려 더 잘 되는 하나님의 변량된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곤난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곤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둘째, 불안이라도 성령 삶을 살라는 겁니다. 변화란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딱 두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변호에게 말없이 물을 먹여주는 장면이고 또 한 장면은 변호가 예수님께 물을 먹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은 그 신앙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삶이고 신앙은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몸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6장 20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며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나 이번 한 번 물 한 잔에도 손쉽고 숨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셋째, 기적은 만남의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변호는 예적인 메사지를 잘못 만나 하루아침에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변호는 함대 사랑과는 아리스 지도에 들어 그의 양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복수에 사로잡혔던 인생에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고 변호의 어머니와 여동생 예수를 만나 문둥이 치유되는 기적을 가족이 체험해서 한 풀을 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만남의 축복으로 옵니다.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옆에 와서 계시는 그 옆에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바라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기도입니다. 주님, 인생은 한편이 영합니다. 이왕이면 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노력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물 한 잔에도 숨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적은 만남의 축복으로 옵니다. 이번 우리가 이 대각성의 기도를 할 때 대한민국이 새롭게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점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가슴 절절한 만남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메세드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